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또 위로와 평안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오늘도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기업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며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 고난은 유익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고난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진정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더 기도하며, 더 말씀 앞에 서며, 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고 순간순간 밀려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견고해집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신 모습으로의 성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달래는 정도가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가운데 모든 고난이 진정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의미를 담아서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진짜 유익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지난주 설교 말씀의 간략한 요약이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한 목소리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악순환의 고리를 끊읍시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읍시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용서도 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겠죠. 또 누군가에게 용서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고 용서도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고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고요.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세상은 점점 살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세상에서 사는 것이 왜 점점 힘든 일이 되어 가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사랑과 용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악순환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 그 사랑이 점점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는데 용서하는 일이 세상에서 점점 사라져 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 말세 때의 현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뽑아서 좀 간추려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세상이 점점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자녀만 사랑하고 자기 편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정이 없어지고 점점 사나워지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대로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마음에 품고 있다가 기회가 생길 때 그것을 그대로 갚아준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세상이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아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받지 못하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용서 없이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과 용서 없는 대우를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악순환입니다. 받은 대로만 행하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군대 생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주 힘들었어요. 훈련이 힘들고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고참들에게 당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고 뜻도 없습니다. 그냥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참들이 아랫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는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도 윗 고참들에게 그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당한 만큼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당한 사람은 후임에게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당한 후임은 그 다음 후임에게 또 그렇게 하고 악순환인 것이죠. 물론 군대라는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세상도 그와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 때가 되면 그 흐름이 더 심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어떤 것 같습니까?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것 같은가요? 코로나 양성 반응만 나오면 모든 시선이 집중됩니다.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그런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자칫 하나라도 잘못 처리하면 죽일 듯이 덤벼듭니다. 그것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 일로 인해 상처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또 누군가에게 그런 식으로 대하겠죠.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악순환이 끊어져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라는 거예요. 끝이 없이 반복되는 당하고 대갚아주고 당하고 대갚아주고 하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억울한 일이 흘러가지 않도록 내가 그 고리를 끊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비록 다른 누군가에게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용서가 흘러가도록 힘을 내어 더 사랑하고 더 용서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5장 38절이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율법에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법이 의도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해본 만큼만 되갚음을 받으라는 것이죠. 만약 소 2마리를 피해 입었다면 소 2마리만 되갚음을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억울하다고 해서 찾아가 소 5마리를 빼앗아 오지는 말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또 하나의 의도는 이것이에요. 네 눈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눈도 소중한지 알라는 것이죠. 네가 네 눈을 소중히 여기듯 다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그 눈을 해하지 말라는 그 의도가 담긴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법을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복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눈을 피해 입으면 눈으로 갚아주고 이를 피해 입으면 이로 갚아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복을 허락하셨다고 해석해버린 겁니다.
악용한 것이죠. 법의 의도를 잘 몰라서 그랬다기보다는 자기들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석해 버린 겁니다. 그렇게 흘러온 악순환의 고리를 예수님께서 이제 끊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끊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꼬리를 끊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읍시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용서도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요구하실 때 항상 전제로 두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의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것이 바로 사랑의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큰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해주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아주 많이 용서를 받았다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제예요. 이것이 전제되어야 우리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용서를 받지 못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해서 마음에 가라앉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의 억울함을 다른 곳에 흘러가지 않도록 그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이미도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요. 나는 이미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지금도 끊임없이 그 용서를 받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악순환을 끊는 힘이요 비결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들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순환을 좀 끊으라고.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만약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죠. 나를 좋아해주고 나에게 잘해주고 내 마음에 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참으로 쉽습니다.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그 범위를 좀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때로는 나에게 좀 피해를 주고, 때로는 나를 좀 화나게 하고, 내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사랑에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도를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좀 알아달라고.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깨닫는 만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가볍게 여기고 금세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의 생각에 7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베드로, 너도 하나님께 그 이상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만큼 너도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용서해줘라 라는 의미겠죠. 그 말씀 후에 예수님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갚을 길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놓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그 빚을 다 탕감받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린 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감옥에 가두죠.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은 그 사람을 다시금 부릅니다. 그리고 크게 책망을 하며 그 많은 돈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둡니다.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왜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에는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이래서 이렇고요, 저건 저래서 저렇고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나름대로의 이유로는 절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인데요, 103편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이어지는 시편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늘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친히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고 용서를 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받은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스스로에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잊기 쉬운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며 살라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도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이러한 흐름 가운데 세상은 서로를 물고 뜯으며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혹이라도 그 일들 가운데 상처를 입고 억울하고 화나고 지치고 힘이 빠진 분이 계시다면 다시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얼만큼 많이 용서를 받았는지,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직 그것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사랑과 은혜로만 충만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줄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살기 좋은 가정이 될 것이고 살기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줄 사람을 찾고 계신 이때에 우리 미랄 가족들이 그 주인공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 때가 되어 사랑이 식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서로를 물고 뜯으며 피차 상처를 주고 지쳐가고 힘들어져가는 이때에 하나님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깨닫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주고 있는 그 용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준 은혜 가운데 다시금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충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를 쌓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미랄교회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속해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그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이 땅을 아름답게 또한 살기 좋게 만들어갈 수 있는 곳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